다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오늘로써 벌써 시편 23편 10번째 시간입니다. 23편 1절부터 아까 봉독은 했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구절씩 다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이렇게 함께 인사도 나누고 주일날 예배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평온하시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고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저마다 있으시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삶에서 흔들려 갈 때 우리 마음에 쉽게 찾아오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부러움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삶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집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면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솔직히 부러워요.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은 시기심으로 질투가 되고 더 나아가 미움과 분노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부러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두려워하는 마음도 찾아오죠. 삶이 힘드니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로, 그리고 그 삶에는 무기력함,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편뿐 아니라 시편의 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처럼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모든 일을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러해요. 그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상황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6편에 있는 한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가 흔들리고 천지가 개벽해도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23편이 지은 다윗 또한 그의 인생 참으로 많은 풍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많은 환난이 왔음에도 그가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남달리 좀 강심장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도 고생을 받다 보니까 고생에 고생을 겹쳐서 마치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고통으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마치 짝꿍처럼 같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과 억울함, 배신이 가득한 인생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요. 커서는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으로 쫓겨다녀야 했죠.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 그리고 세바의 반역과 반란 등으로 고통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왕권을 영원히 하겠다라는,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셨어요. 비록 다윗의 지나온 모든 삶이 마치 뒤엉켜버린 그러한 고난의 순간들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익숙히 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저마다 바쁘게 사시죠. 분주하게 사세요. 인생의 부족함 채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도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닥쳐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더 깊은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불리는데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표현되어지는 표현이죠. 헤세드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자비, 인자, 은혜, 사랑, 참 많은 의미가 숨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잘못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어도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죄와 실수를 범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도 저질렀고, 그 남편도 전장 앞에서 죽게 하는 끔찍한 죄악도 저질렀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심판하셨다면 그는 진작에 끝장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자로 대하셨고,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앞을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지금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공기와 물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의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1000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가 1000의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10만, 100만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으시는, 메마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어느 맛집에 갔는데 재료 다 떨어졌음, 아니면 매진, 이러한 표시를 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가게, 다른 마트를 가던가 아니면 빈손으로 그냥 집에 돌아가던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러 갈 때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게 만들거나 빈손으로 그냥 집에 돌아가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절대 동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무궁하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찬양,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내심은 금방 바닥나요. 하나님의 인자는 절대 바닥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인자를 구하러 나오는 저
불쌍하고 연약한 자기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경험해가는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한 기독교 작가가 23편의 이 표현이 너무 약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해서 적은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며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루하루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이에요. 비록 앞으로도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씨름하는 일들이 계속 되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비록 매일매일 힘들게 고되게 일만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외롭고 우울한 나날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얼마 동안이 아니에요. 가능한 한 오래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옛날에 이 찬양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에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이름을 현우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항상 나를 따라다니셨다라는 뜻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내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끈질기게 우리의 뒤를 따라 다니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쫓아오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피자마자 뭐가 나와요? 창세기가 나오죠. 첫 번째 책. 근데 채 3장을 넘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뭐 하죠?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며 다가가셨어요. 먼저.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따라오신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풍랑이 일죠. 하나님은 그 바다에까지 그를 쫓아오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름 모를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가 홀로 외로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남들 다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길을 행하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으시며 다가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는 아침 밥상까지 준비하시며 그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쫓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불순종하여서 주님의 기척을 놓치기에 일쑤이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격하는 것이에요. 앞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일지라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기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분은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갔을지라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분은 다운되고 상하고 나빠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요, 점점 약해져 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다윗을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늘도 아닌 평생에 걸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여러분이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원교회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영원한 팔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엔 부러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까 오전에 불렸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매 그 사랑이 날 찾으셨습니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지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여러분을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함께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나에게 찾으시고 다가오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토록 나를 따른다. 그렇게 나이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따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으로 하는 것,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 평안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놓치고 살았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뒤를 끝까지 따라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그 은혜를 기억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잊지 않게 살아가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 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되게 버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으로 우리 앞길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그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초원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영원토록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생, 참으로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이지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늘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나를 떠났다고, 나에게 관심 두지 않으신다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